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그래서 저분은 믿음이 좋다. 저분은 믿음이 영 생기지 않는다. 그러죠. 믿음이 여하튼 복음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거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으면 날마다 어린아이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자, 신앙이 성장한 믿음이다. 그럼 뭘 보고 아느냐? 벌써 성숙한 믿음은 태도가 달라요. 기도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봉사하는 태도, 인간관계하는 태도가 달라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태가 나요. 그렇잖아요. 어른은 어른 태가 나요. 배운 사람은 배운 태가 나요. 두 번째는 늘 성숙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요. 어려우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늘 응답과 공급하는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불평만 하지 은혜의 공급을 몰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이 성장하면 삶의 기준이 딱 바뀌어요. 성장한 믿음, 성숙한 믿음과 미성숙한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 성숙한 믿음은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삶의 중심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신앙이 성숙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결이 뭐냐? 성경대로 살면 돼요. 할렐루야. 성경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줘요. 성경이 이렇게 살면 믿음으로 사는 거래. 성경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는 성숙한 믿음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딱 서 있는 사람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히 강력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이 말씀이 그냥 책을 읽듯 소설을 읽듯 그렇게 받아들이면 책과 다름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어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영혼을 깨워서 삶의 존재를 진동시킨다.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내 영혼을 흔들어 놓는다. 흔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자고 있는 영혼에 쇼크를 주어 깨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영의 말씀을 들으면 진동이 일어나서 영혼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감동의 뜻은
한자어로 풀어보면 느낄 감, 그리고 움직일 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걸 느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인다. 흔들어 놓는다. 회개가 되게 한다.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설교 들을 때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하는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사 성경을 쓰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감동하고 설교자는 감동함을 입은 대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같은 감동을 받게 된다고 말해요. 이 감동이에요. 자, 예레미야 20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견딘다. 마음에 불이 붙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설교자의 가슴에 불이 붙어야 성도들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가슴에 진동이 일어나야 성도의 가슴에 진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진동이 바로 일어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을 사람으로 변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4장 3절 문제 한번 읽고 나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유대 여자들의 꿈은 이 향유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뭘 해서 돈이 모이면 향유를 사서 이 자기 그릇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여자들은 이 조금씩 돈을 가지고 향유를 모으는데, 여러분 향유가 그 옥합병에 차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나도 이제 시집가도 되겠다. 여기 돈이 모아졌다는, 요새 같으면 돈이 모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시집갈 미천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게 낫지 왜 이렇게 허비 혹은 낭비하느냐 그랬잖아요. 이 300데나리온이면 이 굉장히 돈이 얼마만큼 나가느냐 하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일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한 15만 원 돼야 된대요. 그러면 뭐 요새 20만 원짜리도 있긴 있는데 15만 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4,500만 원쯤 돼요. 여러분, 4,500만 원쯤 되면 우리 개념으로 그 당시 유대인 여자아이들이 결혼할 수 있어요. 이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어릴 때부터 조금씩 모아서
오로지 이 병이 차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나가는 그런 향유가 차면 내가 좋은 신랑 만나서 시집가고 내 평생을 준비하는 이 평생 소망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변해서 깨뜨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결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붙들어도 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 엄청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제가 소망의 향유였는데 이거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이걸 깨뜨리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여자가 이런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됐을까? 그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가치의 변화가 있었어요. 사람은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나면 덜 좋은 것을 버려서 더 좋은 것을 취하는 게 사람이에요. 아멘은 왜 안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리아와 같은 중심의 변화, 여러분 존재의 진동이 일어난 적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누구든지 만나면 반드시 마리아처럼 삶이 뒤집혀집니다. 변화됩니다. 주님 한 분만 붙들면 된다는 생각이 사로잡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존재의 진동이 일어나고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의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시작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교회가 달라지고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 위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강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내가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고 사명의 길로 내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왜 돈을 버는 건지, 왜 존재하는 건지.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다윗은 분명히 삶의 목표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를 알려줘요. 자, 성경을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인생의 길을 잃게 되고 헤매는 인생이 돼요.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헤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왜 감사가 없고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삶의 방향이 없거나 모르거나 길을 못 찾아서 그래요. 아무리 더디고 힘들어도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이 길이 방향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가야 될 길이고 해야 될 말이야, 이게 방향이야, 이게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바르게 사는지를 잘 모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떻게 할 길이 나오는 거야. 딱 들으면 방향이 제시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바로 들으시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결단하게 하고 우리를 주의 길로 불러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80세 노인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처가 생활하는 동안에 모든 야망과 욕망이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가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길이 자기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니까 80세 노인도 여러분 바른 길로 가고 120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혈기왕성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비방하냐? 그러면서 15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야. 내 말을 들어.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 다 중요한 것, 이 뱃을 물러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갈 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불러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 영의 신비에 새겨지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정 가운데 던져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왜 교회가 이렇게 영광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야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바른 길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령이 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 스스로가 변해갈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은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이다.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온전이라는 말은요, 어무로 알테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얘기냐면 뼈가 부러졌다가 완전하게 다시 붙이는 것. 이걸 온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온전치 않은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치료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병든 심령도 병든 마음도 병든 영혼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다 망하고 죽은 인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마음에 모시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는 자의 모습은 말씀을 떠난 자의 비참한 삶으로 보여져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서 사라지고 말씀에 전혀 지배를 받지 않는 성도는 그 인생이 날마다 피폐하게 되고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죄악성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아모스 8장 12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뭐하며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으면 이렇게 되는데 비틀거리고 그리고 쓰러진다. 비틀거리고 쓰러진다. 낙심하되 매일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강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이 지배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좀비와 같은 세상을 닮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가능합니다. 그때 성령이 하나님이 내 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삶의 소망과 비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사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옵소서. 의에 주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주옵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들으십시오. 우리의 영을 깨우고 진동합니다.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